최후의 마찬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 있죠. 네. 그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네. 정말로 불후의 명작을 남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일화가 있는데, 처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심혈을 기울여서 최후의 만찬을 완성하고 네. 친구들, 네. 친한 친구들, 또 평소 그의 그림을 봐줬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탁 전시하면서 그들의 평가를 이제 들었는데, 보는 사람마다 그림이 너무 좋다, 와 정말 최고다, 여태까지 당신이 그렸던 것보다 중에서 정말 최고라고 막 그런 칭찬들이 엄청나게 넘쳐났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얘기가, 여기 예수님 앞에 있는 이 금잔이 정말 실물보다 더 진짜 같다, 금잔이 최고다, 그 얘기를 하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던 붓을 갖고 오더니 그 그림을 확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냐고, 이렇게 멋진 작품을 어떻게,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버리냐 그랬더니, 레오나르도가 하는 말이, 나는 이 작품의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보지 않고 이 금잔이 멋지다고 하니 내가 이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그러면서 다시 작품을 그렸는데 거기서는 그 금잔을 처벌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최후의 만찬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두 번째로 그린 그 그림이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유명한 여배우가 결혼식을 했어요. 멋진 호텔에서 정말 휘황찬란한 장식들을 하고, 뭐 유명한 배우니 얼마나 돈이 많겠으며, 그 남편 또한 유명한 배우니까 뭐 엄청나게 꾸몄겠죠. 그리고 그 초대된 하객들의 면면도 참 화려해서 유명한 가수, 유명한 감독, 유명한 영화배우, 정말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유명 스타들이 다 거기에 모였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끝내고 이제 웨딩 사진을 다 모여서 찍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진을 보아하니 사람들이 여기 신부가 누구야? 여기 신부가 누군지를 잘 찾지 못했다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 거기에 초대돼서 온 그 하객들이 유명한 배우요, 유명한 가수요,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저마다 차대한 뽐을 내고 멋진 옷을 입고 멋진 드레스를 입고 그 결혼식장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찍고 보니까 도대체 누가 신부인지를 알지 못하겠다라는 거지. 얘긴즉슨 예수님보다 더 드러나서는 안 되고, 그 결혼식의 신부보다 더 뽐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바로, 그래서 보통 사람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하고 잘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금잔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서 레오나르도가 그 소리를 듣고 그 그림을 찢어버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존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보통 사람의 예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별 보려는 저 진흙으로 만들었으나 그 진흙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영광의 빛을 비추어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어부일했던, 별 볼 일 없었던 베드로, 또 의심 많았던 도마, 또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서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은 누굽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어. 남성 편력이 무척이나 심했어. 자기는 아주 잘난 여자였어. 그러니 남편을 5이나 바꿀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분명히 돈이 많은 남자들, 잘 나가는 남자들, 명예와 권력 있는 남자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로 양이 차지 않았던 거예요. 1명, 2명, 3명, 4명, 5명까지 갈아쳤어. 그런데도 양에 차지 않고 이제 6번째 남자하고는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같이 살아가. 정말로 세상에서 보면 손가락질 받고,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정말 저런 여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손가락질 받는 여잔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 여인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태어나면서 장애했던 바디메어,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바디메어, 그는 어렸을 땐 자기를 원망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낳았을까? 왜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낳아서 남들처럼 뛰어다닐 때 뛰어다니지 못하고, 남들처럼 결혼할 때 결혼하지 못하고, 남들처럼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왜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별 볼품 없는 인생으로 나를 만드셨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인생에 주님이 임하니 성경 말씀에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의 이름까지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와 있으나 그 거지 나사로와 또 부자는 이름조차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별 볼 일 없었던, 볼품 없었던 바디메오는 그의 이름이 성경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인생, 볼품 없는 인생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내가 보기엔 별 볼 일 없고 내가 보기엔 볼품 없어 보이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일 없고 내가 볼품 없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다루시기에 최고로 좋은 그릇이며 주님이 손에 잡고 쓰시기에 최고로 좋은 연필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나고 너무 뽐나고 너무 세상 가운데 존재가 드러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드러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인류의 죄악이 무엇을 통해서 들어왔죠? 바로 하나님과 동등해지고자 하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뱀의 모습을 얻고 날마다 사탄을 꿰습니다. 날마다 하와를 깼을 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나 맘대로하고 마귀의 말을 귀를 닫고 듣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인류가 겪어야 될 전쟁과 가난과 기근과 전염병과 모든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들어오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마귀가 자꾸 얘기를 하니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지만 마귀도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지 말고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데 하와가 자꾸만 들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그 마귀를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만 그 마귀의 말에 관심이 가고 말았다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동등해질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가 말하니까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다고 하네. 지금 그러면 내가 누리는 권세보다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의심의 생각이 하와에게 들어가고 하나님과 똑같아지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겠다는 교만한 마음이 하와의 마음속에 씨앗을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하나님과 더 뽐내려는 마음이 자리 잡자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죽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죽게 되니 우리 인생이 저주를 받게 되고 왜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또한 그 저주받은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질병과 또한 걱정과 모든 병들로 인하여 나중에 늙고 병들어 땅에 죽게 되고 마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하나님보다 더 드러내고 하나님과 뽐내려고 했던 그 마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악이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가수가 제가 선교를 하기 전에는 콘서트 기획사 PD들이 있었는데요. 보통 한 가수 우리 조용필 선생님 공연 기획을 하면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개월 1년까지 그 가수 콘서트를 기획합니다. 정말 열심히 컨셉을 잡고 마케팅을 하고 연주자들 연습할 때 제가 그때 이제 오성희 선생님하고 포천에 살 때인데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통 제가 고속도로 톨까지를 찍느라 보통 저녁 5시에 이제 연주자들이 모여서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매일마다 새벽 2시, 3, 4시까지 연주를 해요. 그러면 저희는 그 가운데서 그분들이 이제 물이 떨어지면 물을 사다 주고 간식 떨어지면 간식을 사다 주고 온갖 연주를 잘 연습해서 그 콘서트 날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볼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줍니다. 또 티켓을 잘 팔리고 매진되기 위해서 열심히 마케팅을 하죠. 기사를 내죠. 신문에 또 광고를 하죠. 방송에 또 프로그램을 내보내죠. 그렇게 해서 6개월, 1년을 열심히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콘서트 당일이 되면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조용필 선생님만 그 무대 위에 온갖 조명을 받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도 오직 우리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예수님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꽤 전에 나눈 말이 있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스테이저, 즉 무대 뒤에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스테이저가 조명 감독이, 또한 무대 감독이, 또한 기획하는 사람들이 가수와 나란히 옆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공연 날에는 가수만 모든 조명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주제를 모르고 그 가수와 같이 콘서트 자리에 올라가서 그 스포트를 받는다면 그 공연은 망친 공연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뒤에, 무대 뒤에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드러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을 통해서 높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선교를 나오기 전에 목회를 한 적도 없고 선교를 받은 적도 없고 4년 제역을 나온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난 15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별볼일 없는 인생, 이 볼품 없는 인생, 이 세상 가운데 빠져서 세상의 흥청만청, 세상의 허우적대며 살았던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는 영광의 빛을 내게 비춰주시니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원주민교회를 31개를 세워나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들이 낫게 되며 무슬림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사용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제 인생이 볼품 없었기 때문이에요.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보통 사람에도 지나지 않는 그런 하급의 보통 사람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남들이 모르게 남들은 잘 나가는데, 남들은 유명한데, 남들은 돈도 많은데, 남들은 능력도 많은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써서 더 이상 볼품이 없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될 것이며, 보통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최고의 인생으로 높은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남들이 손가락치 않은 넌 그저 별볼일 없는 변두리 인생이야.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중앙의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지심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를 통해서, 가장 비천한 자를 통해서 가장 존귀한 자로 쓰시는 분이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최고의 인생으로, 가장 최고의 골짝 부품으로 변화해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형편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존재가 변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가치가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희를 보시고 용기를 얻으십시오. 저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얼마나 보통에 지나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정말 이 선중교제에서 하나님께서 지난 15년 동안 참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며,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듬을 것이며,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을 통해서 최고로 변하는 날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상 인도네시아 박문성 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